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실수하실 때가 있나요? 실수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어떤 실수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명과 역사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미국과 소련이 임시 군사 분계선만 정하지 않았어도 38선은 그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남과 북으로 이렇게까지 대치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말입니다. 만약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것이 실수인지 운명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인해 운명과 역사가 달라진 한 사건 속에 나오는 인물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 실수는 막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즉 불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별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인 여성에게 너무나 거창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후에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 보시면 저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불임과는 다릅니다. 출산하지 못했다는 변화가 있는 표현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아이 소식이 없자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주도권을 잡고 나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시면요, 구아시리아의 결혼 계약서에 아내가 2년 내에 자녀 생산을 못할 경우 그 아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종을 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런 방법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 남편에게 자신의 시녀를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르면 사라의 이런 행동이 비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닌 자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되던 풍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별 저항 없이 사라의 제안에 수긍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이 들었다는 단어는요, 이미 이스마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듣는 대신에 아내 사레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대신에 하와의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사레의 문제는 여호와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소개되는 인물이 하갈입니다. 저자는 그녀의 이름을 소개하기도 전에 그녀가 애굽 사람임을 밝히고 그 사실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국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6장 바로 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 국가가 운명적으로 종노릇하게 될 바로 그 애굽 나라의 여인이 여기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 사레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데려다가 take, 주었다, give 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서 take, 남편에게 주었다, give 했다는 것과 동일한 구문과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이미 사례가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을 사례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와는 속임을 당해서 했고 사례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도와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순수히 사례의 주장 때문에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하갈이 어떤 인물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출세하면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쉽게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갈도 임신을 통하여 사례와 동등하다는 아니면 그보다 더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행동할 정도로 단순하며 그것을 사례에게 나타낼 정도로 외교적이지 못한 어리석은 면이 있는 여인이라고 분석되어집니다. 전형적으로 단무지형이라고 그러죠. 단순 무지, 지혜 없음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임신한 종이 가끔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고대 법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전에 따르면 하갈은 여주인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멸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하갈은 사례를 감히 멸시했습니다. 이 멸시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에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저주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저주하다가 두 번 나오지만 첫 번째 저주하다는 멸시하다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뱀이 저주를 받았던 바로 그 저주하다입니다. 이것은 하갈의 운명이 종이냐 첩이냐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시사되어 있습니다. 사라도 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 하갈을 학대함으로 응수합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괴롭힘, 즉 학대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과 후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것과 다 같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받는 학대를 여기에서는 역으로 애굽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에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듯 애굽 여인 하갈도 탈출합니다. 사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대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술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술길 샘물이라는 표현 속에 하갈이 자신의 본국인 애굽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망쳐 나온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 뜻밖에도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하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갈에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학대받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사례의 학대 밑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갈 자신이 저지른 멸시의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그녀의 자손을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복과 동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갈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녀가 단순히 학대받는 처지에 있는 억눌린 자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며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수혜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사레에게 돌아가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천사는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원어로 보면 고통은 학대와 동일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녀의 학대받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서 받을 학대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시사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학대받는 것과 고통도 들으실 것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힘듦, 억울함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복주시대 하갈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자손은 광야에 거하며 거칠고 호전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자 하갈처럼 그녀의 자손들도 자유롭고 제어 안 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이스마엘 자손과 사레의 자손 사이에 있을 계속적인 긴장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저지른 일 덕분에 그녀의 자손들의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러한 뜻밖의 모든 말씀을 들은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도주하고 있는 처량한 신세인 자신,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애굽으로 돌아가도 살 길이 막막한 처지인 자신의 삶을 보고 계셨고 만나주신 여호와에 대해 어떻게 하갈이 감격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부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부엘 라헤로이, 멋진 히브리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갈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종의 신분에 불과한 하갈, 주인의 첩으로 부상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힘이 없는 하갈, 임신을 통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켜 보고자 철없이 교만했다가 여주인에게 혹독히 당하는 하갈과 같은 여인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그녀의 삶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손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레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정식 아들로 받아들였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으로 사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갈등 관계를 영원히 증거하는 사레에게는 뼈아픈 이름입니다. 16장 전체를 평가해 볼 때 사레는 전혀 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는 다투었고 하갈에게는 멸시를 당했고 그나마 그녀를 통해 얻으려던 자식마저도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자손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본문에서는 사레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며 그녀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식으로 자칫 처리하려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 복받는 길입니다. 하갈이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학대 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친 하갈에게 다시 그 밑으로 돌아가라니 너무 잔인하신 요구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갈이 자신의 방법인 멸시로는 사레와 동등됨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복을 누리며 종의 신분에서 한 큰 민족의 어미가 되는 비로소 사라와 동등된 위치에 서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은 결국 힘들더라도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